사울이 있는 곳은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브아의 높은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지금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울이 손에 있는 단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윗에게도 단창을 던졌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사람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생각으로 지금 에셀 나무 밑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손에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성들이 주어진 그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력자에 주어진 이 권력이 제어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너무나 두려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위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자신의 그 민족, 자신의 가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실체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의심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안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사울에게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에돔 민족을 쳐들어 갔었을 때 그때 귀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은 자신의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은 믿지 못하면서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에돔 출신인 이 도액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렸죠. 그래서 양치는 목자장으로 그렇게 삼을 만큼 도액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자신에게 연고가 없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오로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왕에게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후사정 살피지도 않고 오로지 왕이 원하는 대로, 그 왕이 명령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오로지 왕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곳에 누구도 있었느냐? 도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 도액이 보게 되었고, 도액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한 뒤에 어떠한 참혹한 일이 있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며 적용점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도액이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반응이 나오겠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1절 이하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여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부를 다 불렀습니다. 전체를 다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냐면은 아히두베 아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사울이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에 성경을 읽다가 사울 왕이 사람을 부를 때 그 사울 왕이 그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요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살펴보시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사울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좋게 여길 때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아 이렇게 부르죠. 다윗아, 요나단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아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을 부를 때 아히둶의 아들아 라고 부르죠. 다윗을 호칭할 때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절대로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버지의 이름인 아히둶을 불렀고 또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이야기하죠. 아히둶의 아들아,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떡과 칼을 그에게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지금 딱 보니까 사울이 화가 난 게 너무나 보이거든요. 지금 제사장이 있는 그런 놋당에 그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이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85명이나 되는 제사장 모든 사람을 다 지금 기브아로 다 불렀으니 지금 이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사울이 분노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분명히 다윗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아히멜렉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히멜렉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 빨리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왜 떡과 칼을 주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4절 보시면 충실한 자입니다. 신하 중에 이렇게 충실한 자를 못 봤습니다. 또한 사위가 됩니다. 또 왕의 호위대장도 됩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에 지금 다윗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언제나 기도하던 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답변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아히멜렉의 대답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떡을 줬습니다. 떡을 줬을 때 그 떡을 주었을 때 그 앞에 부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왜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의 신부로 맞습니다. 나를 호위하던 호위병은 이제 나중에 올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히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떡과 칼을 준 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 다윗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쩌면 아히멜렉의 죄가 면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자기를 위하여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누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철저하게 분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히멜렉의 이 대답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협에 빠지는 그런 말을 이 아히멜렉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히멜렉의 이런 말이 사울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액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와 조금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어떤 말들이나 감정이 나에게 탁 들어옵니다. 탁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이 말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판단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탁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서 판단 능력이 상실해져 버려요. 그래서 곧바로 반응이 이상하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뭐 ADHI 뭐 이래가지고 뭐 애들 보면 요즘 뭐 도무지 이거 뭐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탁 들어오면 감정이 팍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도 보면은 내가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누구 날 쳐다봤다고 그 사람 찔러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머릿속에서 판단이 정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죠. 사울이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서 도액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악한 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입력된 정보가 여러분 바르게 내 생각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뭐 생각한 대로 이상한 방법으로 막 그렇게 막 판단을 내려줘서 그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지어버리는 거. 그런 망상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도무지 우리가 바른 관계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사실을 내 판단의 틀로서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켰을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히멜렉과 사울 또 도액과의 이 삼각 그 세 명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도액은 완전히 출세에 목마른 사람이고 사울은 자신의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아히멜렉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또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과 내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떡과 칼을 줄 수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망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곁에 있던 호위병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명령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호위병들은 사울과 같은 가문 출신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호위병들은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고 싫어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사울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사울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 사울의 명령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를 싫어한지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에게 떡과 칼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왕의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은 아히멜렉의 말이 진실됨임을 알고 있어요. 사울의 말도 듣고 아히멜렉의 말도 둘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호위병들은 이 사울의 말과 아히멜렉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진실일까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위병이 사울의 말을 거절했다는 것은 아히멜렉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직속상관은, 이 호위병의 직속상관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부장이었던 다윗이었거든요. 만에 하나 아히멜렉이 다윗인지 모르고 행한 일이었어도 다윗을 도운 그런 행위가 사울왕이 볼 때는 반역이었거든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재판할 때 그에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분명히 언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증인 두어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고발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딱 한 명이에요. 도액의 말 한마디를 듣고 사울이 미쳐버려서 자신의 이선적 판단은 다 날아가 버리고 율법의 이야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오로지 감정에 의한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참혹한 일들을 지금 사울이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죽여라 호위병에게 얘기했는데 호위병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러면 누구에게 또 명령을 할까요? 그 사울의 명령을 따를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도액이겠죠.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여기서 18절 19절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지금 도액이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였는가를 보십시오. 일단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이건 이제 제사장 옷이라는 거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여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도 죽였느냐?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죽이라고 이렇게 전쟁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선이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이방 민족을 칠 때 사용하는 명령이에요. 이걸 뭐라서 우리가 헤멜이라고 합니다. 헤멜.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 진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헤렘의 명령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명령하여서 이방 민족을 칠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지금 누가 내립니까? 왕이 내려요. 왕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이방 사람 도액에게 내려요. 이 도액에게 이방 사람이 누구를 진멸합니까? 택한 사람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왕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참혹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진멸할 일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의 종욕은 절대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이 일은요, 단순히 사울의 자기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를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정말 참혹한 일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처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사울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등장을 하고 여인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이상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누릴 것은 내 자리밖에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시점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었을 때에 이 사울은 아말렉에 있는 좋은 것들을 취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사울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고 오늘은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의 가족과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이야기죠. 사울 자신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멸하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액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한 살인의 일을 수행하면서 실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의 줄을 놓치면 나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 유대인의 땅에서 나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이 사울의 말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 도액이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 호위병이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만약 아히멜렉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사울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내 목숨 살자고 다윗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고할까요? 도액처럼 내 출세를 위하여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참여할까요? 아니면 이 호위병들처럼 내 사울의 명령 하나 안 들으면 내 목숨이 날아갈 그런 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전시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하나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았나 봐요. 그렇죠? 도액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살아서 죽자 사자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는데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도망가서 내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도액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할 것 같았다. 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었다.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히멜렉,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살아남은 자. 그 이름처럼 됐죠, 그렇죠? 살아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도액이 학살을 자행한 것이지만 도액에게 죽이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사울이었고, 또 성경은 노베에서 일어난 참혹한 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까? 사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은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저 같으면 드디어 사울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일을 이루시겠지.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자의 생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야. 여호와의 제사장까지 죽여. 와, 사울 이제 완전히 막갔네.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네 아버지 집과 너희 아버지 가문이 다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로 다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생존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 이후로 끝까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신 학살을 자행한 도액을 비난하고 사울 왕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다 나에게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아둘람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도 보내주셨냐면은 선지자도 보내어 주셨고 제사장도 보내어 주셨고 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 보내어서 빨리 이거 모압 땅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힘든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히멜렉과 같은 삶, 도액과 같은 삶, 호위병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이 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